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뿐이며 캄캄한 가운데서 행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발견하지 못해 맹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1절 후반부를 보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 가득한 캄캄한 밤중에는 누워 잘 수밖에 없었지만 아침에 광명한 태양이 비칠 때에는 일어나 활동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붙들며 빛을 찾으려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침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우리를 완전한 흑암 가운데 가두려 했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허무와 낙심, 좌절과 슬픔으로 채워갔던 절망적인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광명이 우리 심령과 삶에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입니까? 두 번째로는 땅 끝까지 빛을 발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 9절에서 섬들은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 것도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세상 끝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복음 전파는 다시스로 상징되는 먼 곳, 즉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빛을 발하라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한 땅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땅끝까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날까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해가 있는 낮에는 성문을 열고 해가 진 뒤에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도적과 같은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가 지지 않는다면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온에서는 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비춰주실 것이기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대신하여 비추신다는 것은 시온에서 다시는 어떤 외부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온은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 혹시 깊은 어둠과 온통 캄캄하여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그날, 우리 성도들은 다시는 밤이 없는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 끝날까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힘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날 힘도 없고 발할 빛도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직장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땅끝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깊은 어둠이 반드시 끝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 그런 아무런 것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대로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정말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태바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태바학교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광석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귀한 걸음을 통해서도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